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요, 자기가 살 새로운 왕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짓는데 건축가가 그 새로운 왕궁에 달 멋진 유리를 주문을 한 거예요. 최고급 유리를 주문을 해서 창문을 딱 달려고 하는데, 이 유리가 와서 배달이 와서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그 유리가 조각조각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멋지게 창문을 달려고 유리를 주문했는데 이 유리가요, 조각조각 깨져 버리니까 이제 쓸 수 없고 달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급 유리에 비싼데 너무너무 버리자니 아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조각조각 난 이 유리를 버리지 말고 이 조각조각에다가 색깔을 입히자. 그리고 그 조각을 붙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 색깔을 입힌 유리 조각을요 가지고 붙여가지고 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강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이 유래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진 유리인데 이제 깨져서 통으로는 쓸 수 없는데 이 깨진 유리들을 조각조각 색깔을 입혀가지고 딱 붙이니까 너무너무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리가 깨졌다, 창문으로 통으로 쓸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실패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가는 이렇게 깨져버린, 이렇게 실패한 이 유리 조각을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실패된, 깨져버린 쓸모없는 유리 조각이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노방 전도를 위하여 전도지를 좀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지 안에 보면 사파, 만화가 4컷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컷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비가 올 때 쓰던 장화를 쓰다가 너무 낡아버리니까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 낡은 장화가 버려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컷에는 무슨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이 장화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는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 창가에 분명히 버려졌던 이 장화가 깨끗하게 수선이 되어가지고 그 장화 속에 흙이 담겨져서 꽃이 피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쓸모가 없어서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버려진 이 장화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셔서 꽃을 피우는 화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도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줬던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피카소의 황소 작품은요, 무려 100만 불 이상의 돈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재료는 뭡니까? 누군가 타다 버린 낡은 자전거 안장, 핸들 손잡이를 가지고 이 황소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깨져버린 유리 조각과 같은, 이제는 낡아서 쓸모없는 장화와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가정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 반칙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그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 이삭의 가정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결정을 내려도 이렇게 계속해서 틀린 답만 내릴 수 있을까? 이 이삭의 가정은요, 정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계속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가정에 흐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 어긋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깨져버린 유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 내리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 미래가 망쳐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 선택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이 항상 옳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 청년도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리면 나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청년과 같이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어떤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에서가 뭘 결정합니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곧 있으면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남남이 아니에요. 혈육입니다. 그런데도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아버지에게 동생이 뭘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1절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되던 관계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막혔던 삶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꼬였던 인생이 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형과의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은 그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축복은커녕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하고 누가 나를 적대시하고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자, 27절부터 29절 우리 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지금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있지도 않는 축복을 그냥 뻥으로 한 겁니까? 그냥 아버지의 바램을 축복이라는 포장지로 말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삭이 했던 이 축복은요 야곱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했던 축복은 야곱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는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요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아무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려고 해도 제 아무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야곱을 향한 축복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8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미워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협박인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야곱의 엄마, 에서의 엄마 리브가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선택, 결정이 나오죠. 자, 4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지금 리브가는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리브가는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게 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남편 이삭이 자기 몰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분, 남편은 모르는데 첫째가 둘째를 죽이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3절과 4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이게 리브가의 결정이에요. 리브가는 야곱이 위험에 빠지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동안 애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그리고 몇 날이 지나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결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못 보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20년이 넘게 타향 생활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돌아왔더니 보고 싶었던 엄마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할 것 같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 나중에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미래에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거기에 1년만 있다가 와야지. 거기에 잠깐만 있다가 돌아와야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창고를 만들죠. 그 창고 안에 양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제는 걱정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제는 엔조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어디에 쓰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리브가가요,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네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여러분, 리브가는 이게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결정은요, 잘못된 결정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리브가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하란으로 떠나지만,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봇으로 생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축적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리브가는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요, 이 44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정말 믿음이 있었던 여자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찾으려고 하란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때 종이 이 리브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너를 선택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 믿음 한 가지, 이거 붙들고 무려 80km가 넘는 그 거리를 혼자 떠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도망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죠. 수연아, 지금 엄마가 엄청 열받았어. 너 할머니 집에 한 이틀만 가 있다가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형 에서의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아주 긍정적인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 다음 4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에요? 에서가 이 일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형의 분노가 풀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에서는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어. 이게 리브가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립니까? 물론 가라앉기는 해요. 밑에 가라앉기는 하는데 무슨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욱 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형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도 에서의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풀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화해를 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풀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 시간이 약이야.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잘못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맥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46절을 보면 불행한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심을 숨겨요. 제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관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이삭이요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축복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솔직하게 여보, 내가 에서를 좋아하잖아.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물론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야곱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첫째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여보, 나의 이런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엉큼하게 에서를 불러가지고요, 에서야 고기 잡아와. 그 고기 잡은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되죠.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서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무너무 심각해. 여러분, 지금 이 부부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아요. 그냥 리브가 혼자 다 결정합니다. 야곱아, 외삼촌 집으로 피해 있어. 내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 여러분,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외삼촌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않고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햇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 둘째 야곱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나 못 산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보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숨겨놓고 계속해서 겉도는 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만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요 하지 않는 이상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주간에요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거룩한 설교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능 프로를 봤어요. 어떤 프로냐면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봤는데 내 가정이 젊은 부부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 또 있고 없는 가정도 있는데 이제 결혼 생활 2년 3년 했는데 이혼 앞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을 유지할 건지 이혼을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엄청 회개하고 아내한테 가정 애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발견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예 말을 안 하든지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식 문제만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혹시 이러는 거 아닐까?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저 겉도는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 내 속마음은 진솔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말해가지고 내 본심이 어긋나게 전달이 되어지고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대화가 없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어떤 끈끈함, 부부간의 어떤 절절함, 부부간의 어떤 깊은 신뢰 이게 없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저 사람 안 돼. 말해봤자 피곤해. 말이 안 통해. 밥 차려놨어. 밥이나 먹어. 여러분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가정을 붙들고 그 가정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도 이렇게 깨져버리고 문제가 많고 서로 거짓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이 접착제를 가지고 붙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편하게 결정해라. 편하게.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딱 하나만 묻자. 너의 그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있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럼 편하게 결정해라. 직장? 돈 많이 주는 데 가라. 직장? 복지 좋은 데로 가라. 편하게 결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편하게 결정해라. 하나님은 네가 틀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너에게 흘러가서 좀 더디 갈 뿐이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쩐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사망이 되었든지 권세가 되었든지 어떤 피조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만 있다면 그 어떤 선택과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그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편하게 결정하세요. 편하게.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편하게 결정하세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래도 모르겠다면 볼펜 굴려가지고 나오는 거 결정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